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들도 저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은 아팔로 친히 하늘로 젖혀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은요, 거룩한 생활로 성도를 무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는 그 자체, 행위 자체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는 요소가 거룩한 생활에 대한 첫째 번 요소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사랑의 수고로 생활해 나가는 부분이 2장 17절부터 4장 12절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수고를 하는 것이 인간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 속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수고하는 모습들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봉독해 드린 4장 23절부터 5장 28절까지 내용은요,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는 내용입니다. 지상에서 살아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부활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인내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부분이죠. 구약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몇 년을 걷게 되어집니까? 40년을 걷게 되어지는 그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40년을 참고 견디는 힘이 거기서 이제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살 수도 있고, 인내가 한계에 닥쳐서 좌절하면서 이제 살아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절대적인 이제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서로 인내하면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세 번째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의 항목입니다. 먼저 이제 4장 13절부터 28절까지는요, 죽은 자의 부활 및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생활하는 부분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해 준 내용들이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확신케 하는데요. 진짜 부활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부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한다면 어떠한 차서로 부활을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는 이 상태인가 아니면은 다른 상태인가? 한번 부활에 대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일단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부활에 대한 확실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확실히 봤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죠. 15장 1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게바는 베드로죠. 그다음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나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질문 한 가지를 던져요. 12절을 보게 되지, 고린도전서 5장 12절을 보게 되지만 질문 한 가지를 던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이제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서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증가하게 되어진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가했음이니라. 거짓 증인으로 이제 발견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직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된 부분이 있지만은 의인으로 노마서에 보면은 인정을 받은 자죠. 근데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복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죽음 자체는 부활로 가는 이제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요. 부활이 이제 차세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데요. 누가 먼저 부활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대한 압축적인 내용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부활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찾아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예수님을 포함했을 때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두 번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시록에 바로 보면은 조금 더 찾아보겠지만은 순교자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부활은 세 번째 부활로 이제 차세가 나눠지는데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순교자가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23절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인가? 계시록 24장, 20장 4절 한번 펴보시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지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치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을 뺀 상태에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누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가? 순교자와 인을 맞지 않는 자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와서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게 되지만 5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게 되지면은 사도 바울이 문제를 안 나더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참 우리도 궁금한 부분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가.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대로,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병든 몸으로 죽은 사람은 병든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죽은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가?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활설에 대해서 많았는데, 사도 바울의 답변은 35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예, 밀 거두기에서 뿌릴 때에 그 씨앗을 이제 뿌리는 것과 같은, 예, 사과를 씨앗을 이제 뿌리는 것과 같은 알갱이 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의 종자에게 그 형태를 주시니라.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냐, 하나는 사람의 육체여 하나는 짐승의 육체여 하나는 새의 육체여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데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이 육체는 땅속에 묻히면 어떻게 되어지죠? 썩을 수밖에 없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난다라는 거.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몸은 조그만 병균 하나만 침투가 되어져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강한 것으로 이제 부활체로 나아진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약한 몸이 강한 몸 되어지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되어지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저주받기 전에 만들어졌을 때에 뭘로 만들어졌죠? 육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생영으로 이제 만들어졌듯이 신령한 몸으로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답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 내용으로 한번 가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먼저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요, 죽은 자의 부활 및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생활하여 나가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힘들면은 힘든 부분들이 가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망하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소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우면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일시적인 소망밖에 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이제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서 참고 견디면서 이제 생활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인데,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생활해 나가는 그 자체가 뭐가 되어지냐면은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모습들이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한번 봐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느니 죽은 자들을 자는 자로 표현을 했다라는 의미는 자는 자의 의미가 무엇이죠? 다시 깨어날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장례식 가서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죽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의미상 서로 이제 통용이 힘들어가는 이제 부분들인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죽은 자를 자는 자로 표현을 하면서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여기에서 이제 형제들하고 소망이 없는 다른 이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지는데요.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들을 일컫는 내용이고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예.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자는 자로 이제 지칭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 재림하셔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는 현재의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은 자들보다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 죽은 자보다 이제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언제 첫 번째 부활이 누구다 그랬죠? 순교자라 그랬죠? 순교자보다 앞서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순교자를 일컫는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확인을 해봤지만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 속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어지고 항상 그들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이러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힘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는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은 소망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나갈 수가 있지만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좌절과
실망 속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 첫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절망 속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영원한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은 죽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겠지만은. 그러지만 이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죽는 것은 억울하고 힘든 대목들입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냉정히 이야기하면은 소망이 없죠. 영원한 소망은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나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게, 오늘 이제 전도서 3장 부분 확인을 했지만은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출생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해야 될 일들을 인내를 가지고 하면서 마지막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요. 어차피 이 땅에서의 광야길은 나그네 생활이지 광야가 영원한 가나안 땅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조금씩 맛보는 안식이고요. 요단강 건너서 맛보는 영원한 안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소망을 주는 내용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참고 그것에 도달할 때까지 견디자, 인내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는 언제 강림하시는가? 도역같이 강림함으로 깨어 근신하고 덕을 세우며 생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나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도적같이 강림함으로 깨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신하며 덕을 세우면서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느니라. 갑자기 이제 오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기서 저희는 누구죠?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일을 지칭하는 부분들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이제 목표점을 두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이다.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활을 준비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이제 평안하다고 할 때 임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임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그걸 피하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강림의 날에 더덕같이 임하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4절부터 나와져 있는데요. 4절 5절에 나와져 있는데 왜 더덕같이 임하지 아니하는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더덕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더덕같이 임하지 아니한 것이고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깨어서 근신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신다고 할지라도 준비가 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준비가 되어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4장 앞에 부분에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가는 뒤에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던,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4장 10절 한번 봐보실까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가 고난하니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정령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먹을 것도 얻지 않는 상태에서의 재림만 기다리지 말고 정령이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힘쓰는, 그러면서 외인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단정하니 이제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이 더덕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7절 한번 봐보실까요? 자는 자들은 5장 7절입니다.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갖춰야 될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이제 몸에 갖춰야 될 장비를 착용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이 더덕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9절 내용에서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가? 9절 내용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에베소서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서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예정해 주셨는데, 이는 이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지, 갑자기 재림을 하셔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케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피차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자세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면서 덕을 세우기를 힘쓰기 위한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하라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지도자와 형제들에 대한 자세와 생활의 태도에 대한 공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가운데에서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생활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들과 형제들에 대한 태도는, 자세는 어떤 자세이며 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12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은 그 당시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을 텐데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이제 다스리고 권면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알아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저희의 역사를 사랑하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사랑하면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물론 지도자 입장에서는 육체적인 소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진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생활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내용에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를 공개하며, 여기서 이제 규모 없는 대인관계는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 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한다 그래가지고 이 땅 살아나갈 때 마음껏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규모 없는 자를 공개하라는 이야기, 규모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제멋대로 하는 것, 공개한다라는 이야기는 훈계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14절 한번 봐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낙심하는 자를 위로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권면해 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기간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기간도 있는 것이고요. 어린 자가 참아야 됩니까? 성숙한 자가 참아야 됩니까? 성숙한 자가 참아야 되는 것이고, 참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리니까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냥 무작정 살아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도자에 대해서는 존귀 여겨야 되고, 형제들끼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서로 붙들어주고 오래 참은 가운데에서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조추라. 선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대하면서 살아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행해야 될까 행치 말아야 될 것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것을 행해야 되고 어떤 것을 행치 말아야 되는가,
행해야 될 것은, 행해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해보죠.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지는데요.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깊으신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항상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행해야 될 것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라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형제들이 행해야 될 것이고요. 행치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이라는 이야기는 억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거듭나고 중생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집니까?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예언 자체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신약 성경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졌던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응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행해야 될 것과 행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잘못 빼앗으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살아나가지. 참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든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면은 행해야 될 것은 행하게 하시고 행치 말아야 될 것은 행치 않게 하시는 것이고, 어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면은 행해야 될 것은 행치 않게 하시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좀 풀어가지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요, 19장 66권을 단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게 하신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더 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에서 언약하시는가? 그 다음에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해서 66권에 대한 내용들을 다 기재한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지, 결론적으로 한 것이지, 단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해야 될 일과 행치 말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하게 하시는가? 에베소서부터 다시 가야죠.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교회 머리를 누구로 삼으셨죠? 예수님으로 삼으셔서 몸된 교회를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을 공급해서 살아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까지 거룩함과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당부하면서 축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만 봐도요, 거룩함과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 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될 것과 행치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생활 자체가 이제 나아져야 되고요. 그러한 생활이 나아지는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적어도 사도행전부터 내용들을 봐야만이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석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실제적인 행동이 나아지는 부분들은 원리에 의한 실제이지 원리와 실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성령으로 이제 성취하시는 사도행전부터 내용들을 봐야만이 되어지고요. 더 넓게 보려면은 교회 머리가 와야지요. 사복음서 내용부터 이제 내용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 원리에 의해서 행해야 될 것, 행치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하는 이제 부분들이죠. 한 가지 예만 들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지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에 포도나무 열매가 과실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방법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열매하고 나무하고 가지하고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연결하시는 앞에서 했던 내용의 원리적인 부분들은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23절) 한번 봐보시죠. 마무리 짓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요. 혼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이 연결되어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이제 보존되기를 소원하는 부분인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한절 내용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하게 하시는 구조와 방법은 적어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했을 때 이제 답이 나아지는 내용들입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다는 이야기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령 보내셔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거룩한 행위를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거룩한 행위 생활을 해나가게 하시는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는 이야기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그 당시에 성경은 편지로 써가지고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배경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이 끝나졌고요. 다음 시간엔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생활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생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